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했는데 이제 출애굽기보다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후로 하이스쿨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속되었던 것이었는데 요한복음을 선택해 가게 된 것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다 보니까 애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그런 물음에 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데 첫째로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자이고 세 번째 송아지고 네 번째 독수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사람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인데 로마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 그 다음에 마테오 같은 경우에 사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제로, 메시아를 사제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 송아지 복음이라 그렇게 불려지지요. 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으로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메시아가 사제 모습 표현되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래서 족보부터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걸로 시작해서 족보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족보 가운데서 특별히 아담의 족보부터 아담 조상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에는 인간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헬라인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이상적인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종의 모습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의 복음이라, 독수리는 아주 눈이 밝죠. 멀리서도 물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예리하는 눈을 갖고 있고, 태양을 직시하고 또 태양을 바라보지만은 눈이 부시지 않는 그런 복음, 그런 책을 독수리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이라 부르지 않고 사복음서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비슷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은 달리 그 사건만 기록한 거 아니고 사건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붙인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이한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그 전에 AD 70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대체로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90년 내지 100년 정도 돼서 기록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독교가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책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권면하게 되어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요한이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니까 이 유대인이 넘어서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배경에서 헬라 문명의 배경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록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족보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봉도가 첫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말 뜻은 말씀이라 그런 뜻이 있고 또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 사람 생각 가운데는 세계의 질서가 있는데 이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갔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왔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성, 질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상 가운데는 영지주의라는 영향이 있었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에게 불과할 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가 있는데 그 원형의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참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된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있었으면 참빛이 있었다. 떡이 있지만 떡은 보이는 세계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참떡이 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보이는 세계일 뿐이고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모든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그냥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은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눈먼 장님이 있었는데 눈먼 장님이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것은 세상에 빛을 보게 됐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또 오병이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있다. 참떡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그건 단지 살아난 것만 중요한 거 아니고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다 하고 하는 얘기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생명이시고 참 근본적인 원형인 존재가 바로 예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이 탄생한 배경에는 영지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많이 점점 발생하게 됐지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도 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왔다고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 악한 존재가 아니었는가 그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온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한 예수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도마가 만져보게 될 때, 그리스도,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 고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인간 몸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목표와 분명한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주 이어서 요한복음 1장 말씀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아는데 요한복음을 배워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도록 귀한 은혜를 더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